신약성경 빌립보서 4장 10절에서 19절 말씀. 빌립보서 4장 10절에서 19절 말씀 한 절씩 나누어서 교독을 합니다. 10절. 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함은 너희가 나를 생각했던 것이 이제 다시 싹이 남이니 너희가 또한 이를 위하여 생각은 하였으나 기회가 없었느니라. 내가 부인하러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일든지 나는 작업하기를 원하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그러나 너희가 내 괴로움에 함께 참여하였으니 잘하였도다. 빌립보 사람들아, 너희와 너희와 복음의 시초에 내가 바빌론을 떠날 때 주고받는 내 일에 참여한 교회가 너희 외에 아무도 없었느니라. 데살로니가에 있을 때에도 너희가 한 번뿐 아니라 두 번이나 나의 쓸 것을 보내었도다. 내가 선물을 구함이 아니요 오직 너희에게 유익하도록 풍성한 열매를 구함이라. 내게는 모든 것이 있고 또 풍부한지라. 에바브로디도 편에 너희가 준 것을 받음으로 내가 풍족하니 이는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라.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아멘. 일주일 동안 또 잘 지내셨죠? 오늘은 우리가 전도하러 나가자고 하는 날이잖아요. 여러분들 어떻게 한 주간 동안 생각하셨습니까? 생각하신 분도 계셨을 것이고 잊어버리신 분도 계셨을 것이고 귀찮다고 생각하시는 분도 계실 것이고 하고 싶다고 하시는 분도 계실 것이고 사람이 나빠서 그런 게 아니고 흉 보자고 하는 말이 아니고 이게 연약해서 믿음이 부족한 연고로 어쩔 수 없이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이제 믿음인 거죠. 그리고 믿음으로 해야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고 믿음으로 해야 내게 은혜가 되는 거예요. 은혜가 돌아옵니다. 그러니까 믿음으로 하지 않으면 때로는 내 기분대로 감정대로 어떤 상황 때문에 누구 눈치 보고 사실은 저도 얼마나 많이 전도를 해왔습니까? 그동안 25년 이상을 때마다 느끼는 것들이 이제 그런 것들이죠. 저도 초신자 시절에 전도하러 나가면 가기 싫어가지고 이거 꼭 해야 되는 거야. 이거 교회 이거 못 다니겠네. 성가셔서 못 다니겠네. 그런 생각도 처음에는 들었었고 나가서도 무시렁 막 불평불만 하고 하는 둥 마는 둥 하고 중간에 도망가고 그랬던 기억들이 이렇게 나더라고요. 한 주가 이렇게 여러 가지 생각이 그래서 참 누구 말할 것이 아니라 내가 죄인이고 내가 참 진짜 그랬다. 내 모습이 그때 당시에 하나님이 나를 보고 얼마나 한심하게 생각하셨을까. 저놈의 새끼는 내가 지 위해서 하라고 하는 건데 지 복 주려고 하라고 하는 건데 저렇게 구시렁구시렁 불평불만하고 저놈 새끼 안 되겠네 이렇게 생각하셨을 거야. 그러니까 내 연단이 길었던 거예요. 그래서 한 주간 동안 이렇게 쭉 생각을 해보면서 나간다고 되는 일이 아니다. 기도로 무엇보다도 기도로 준비를 잘 해야 되겠다. 그래야 한 걸음을 뛰어도 그게 복이 되고 내게 능력으로 다가오고 이걸 수없이 내가 신앙생활을 해오면서 느꼈던 거고 내가 목회를 하면 수없이 얻었던 것들 결론들이.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의 가장 좋은 방법 정말로 하나님에게도 영광이고 나한테도 복이 되는 방법 우리가 오늘부터 기도하면서 6월 한 달을 1:1 영혼 구령의 달로 정하고 한 분씩 전도에 성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영혼 구원을 제일 기뻐하셔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늘 교회 다니시면서 기도 죽으라고 막 하시잖아요. 현실의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그런 문제가 제일 많잖아요. 근데 현실의 문제를 해결함에 있어서도 하나님이 해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기를 바라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해야 될 거 아니겠냐 말이에요.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 하나님이 주려고 하시는 거, 그거를 해야 응답을 빨리 하실 거 아니겠냐 말이에요. 이치적으로 생각해서 가장 쉬운 이치예요. 그게 가장 좋은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예, 기도 열심히 하시면서 여러분들 기도 제목을 한 가지씩 가지시고 기도하시고 전도를 한번 해보십시오. 늘상 동경 비전교회 세워지고 지금 10년이 넘도록 똑같은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제일 기뻐하시는 영혼 구원, 그 일을 한 발을 내 믿어보세요. 기적과 같은 일이 벌어집니다. 오늘은 우리가 선교와 전도에 대해서 그동안 수없이 많이 들었지만 다른 각도에서 한번 또 묵상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전 세계에 가장 잘 알려진 그 상품들이 많죠. 유명한 브랜드들이 많잖아요. 요즘 그 유행하는 유명한 브랜드는 저는 한 개도 모르겠더라고요. 제가 30대 때 한국에서 유행했던 그 브랜드 외에는 몰라요. 요즘은 이름도 모르는 거 굉장히 많아요. 전 세계인들이 가장 잘 아는 유명한 상품 중에 하나가 뭐냐면 코카콜라죠. 코카콜라 모르는 사람 아마 거의 없을 거야. 이렇게 보니까 전 세계의 인구의 97%가 100명 중에 97명이 코카콜라를 안다는 거예요. 아, 코카콜라. 그리고 60% 이상이 먹어봤다는 거예요. 코카콜라를. 저도 지금은 안 먹지만 옛날에 많이 먹었어요. 콜라. 그래서 세계 어느 곳을 가도 이 코카콜라를 사서 마실 수 있다. 그리고 또 어떤 나라에 가든지 맥도날드를 쉽게 찾아볼 수 있어요. 제가 필리핀 오지에 선교를 가가지고 하루는 마닐라 호텔에서 이제 같이 선교사들하고 만나서 출발을 했어요. 그래서 마닐라를 벗어나서 이제 1시간 동안 쭉 가면서 점심때가 돼가지고 뭘 좀 먹으려고 그러는데 식당이 안 보여요. 그리고 가끔가다 조금 하나 구멍가게 같은 식당이 있는데 조금 먹기가 좀 그래요. 저는 특히나 밀가루를 못 먹으니까 먹을 게 없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 밀가루 먹을 수 있는 사람들도 그 필리핀 음식이 그렇더라고요. 그 촌에 오지에. 그래가지고 한 2시간을 헤맨 것 같아요. 여기도 아닌 것 같아. 이거 못 먹을 것 같아. 그래서 2시간 헤매다가 겨우 발견한 게 뭐냐면 맥도날드. 이야, 이제 살았다 그러고 맥도날드 전부 다 뛰어 들어가가지고 저는 이제 빵을 못 먹으니까 포테이토, 감자 포테이토 그거하고 커피하고 아이스크림하고 이렇게 배를 채웠어요. 저는. 다른 사람들은 뭐 다른 거 먹었지. 그런 기억이 났어요. 만약에 하나님이 코카콜라나 맥도날드 이런 두 회사에 전 세계에 퍼져 있는 이 두 회사에다가 복음 전파를 맡기셨다면, 만약에 그랬다면 엄청나게 지금 복음화가 됐을 거예요. 전 세계가.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은 하나님의 교회는 코카콜라나 맥도날드보다도 더 큰 의무와 책임이 있잖아요. 그 사람들은 전해도 되고 안 전해도 되지만 우리는 교회는 의무사항이잖아요. 꼭 전해야 된다. 의무사항. 그러니까 우리는 꼭 전해야 된다는 이 의무사항을 잘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냥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이렇게 생각을 해버리는 거예요. 그래 교회 다니면 섭교회 다니는 거예요. 그러니까 헛다니는 거예요. 그러니까 꼭 알아야 될 것을 모르고 몰라야 될 것만 그렇게 알고 다니는 사람들이 있어요. 답답한 거야. 그러니까 답답한 거야. 우리의 책임이 뭡니까? 우리의 의무사항, 복음을 전 세계에 전파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일. 이게 일단 우리가 시작이 돼야 되는 게 우리 의무사항이니까. 그러고 나서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나 내일 5원이 필요한데요. 5원 내일 없으면 큰일 나요.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거 아니야 말이야. 내 의무를 일단 하고 나서 내 할 일을 하고 나서 그래? 그래서 알았다. 저놈은 항상 지 할 일을 그래도 하려고 노력하니까 하나님 그렇게 생각을 하실 거 아니에요.
근데 할 일은 콧구멍도 안 하고 엉뚱한 것만 뚱뚱하면서 하나님 내일 나 오온이 있어야 되는데 그러면 아이고 그러면서 그죠. 너 뭐 했니? 너 뭐 했는데? 그러시 물으실 거 아니냐 말이에요.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기 전에 교회에게 주신 명령이 있잖아요. 우리 교회 표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 모든 족속에게 모든 민족에게 복음을 전파하는 거잖아요. 이게 하나님의 예수님으로 이 땅에 오셔서 하늘로 승천하시기 전에 마지막 명령이에요. 그래서 지상 명령이라고 합니다. 지상 마지막 명령. 하나님이 해도 되고 안 해도 된다 이게 아니고 명령을 하신 거잖아요. 이렇게 하라. 자, 일본 땅에 여러분들이 저보다 더 잘 아실 줄로 믿습니다. 복음이 뭔지, 예수님이 누군지 잘 모르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필리핀 가서 보니까, 한국 가서 보니까, 미국 가서 보니까, 프랑스에 가서 보니까 예수님이 누구신지 안 믿어도 알아요. 예수 그리스도, 그리스도교, 예수, 알아요. 근데 일본 사람들 저 시골에 가거나 동경역 근처에도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 그러면 뭐야? 이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았죠. 난 처음에 선교 나와가지고 예수님을 모른다 그래서 신기하게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하면 잘 아는 동네에서만 살다가 와가지고 제가 어떻게 예수님을 모르지? 그렇게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복음을 듣지를 못하니까 알지를 못하는 거예요. 이 땅의 사람들. 선교사가 그동안 수없이 많이 150년, 160년 동안 선교를 했지만 모르는 사람이 엄청나게 많아요. 그래서 모르니까 믿을 수가 없잖아요. 모르는데 어떻게 믿어? 그래서 복음을 믿지 못하니까 구원을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모르니까. 그 사람들이 나쁜 사람들이 아니라 몰랐어. 그래서 선교 비전을 세우고 복음을 들을 수 있도록 전해주려고. 그래서 알게 해주려고. 그래서 알고 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을 얻도록 해주기 위해서 전하려고 선교 비전을 세우고 실행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셨죠? 전해주는 거죠. 어느 놈을 모가지를 끊고 오는 게 아니고 복음을 전해주는 거예요. 이거를 하라는 거예요, 예수님. 신약시대 교회들 가운데 가장 선교 지향적인 교회가 안디옥 교회하고 오늘 본문의 빌립보 교회예요. 이게 안디옥 교회는 사도 바울을 선교사로 파송한 교회예요. 빌립보 교회는 선교사로 파송한 그 사도 바울의 선교 비용, 물질을 후원하는 거예요. 오늘날 그러면 선교를 가장 잘하는 나라가 어디일까요? 미국이죠. 미국이 선교를 얼마나 많이 했습니까? 일본과 우리 한국만 보더라도 우리 한국의 선교사들이 맨 처음에 와가지고 원더우드 선교사 와가지고 병원을 세우고 학교를 세워서 우리 민족을 문맹으로부터 깨우치게 해준 선교사들이에요. 그래서 우리나라가 그 복음을 통해서 그 선교사들을 통해서 저렇게 잘 살게 된 거예요. 그 뿌리가. 그럼 일본은 선교사들이 들어와서 뭐 했어요? 교회를 지었어요. 학교를 세우고 병원을 세운 게 아니고 일본은 들어와서 교회당을 세운 거야. 그래서 지금 교회당이 그렇게 많은 거야. 근데 사람이 없어. 참 안타까운 일이에요. 우리 한국은 정말로 열심히 잘했어요. 잘하고 지금도 잘하고 있어요. 그거는 전 세계 선교사 파송을 제일 많이 하는 나라가 미국이잖아요. 우리나라는 지금 인구가 4, 5천만인데 선교사 파송이 전 세계 2등이에요. 2등. 그렇게 많이 선교사 파송하는 나라가 된 거예요. 우리나라가, 대한민국이.
얼마나 사랑스러운지 몰라. 그리고 한국 사람들이 그거 얼마나 잘해. 우리 장기, 우리 한국 사람들의 장점. 세계에 안 간 곳이 없어. 어디에 없는 데가 없어. 얼마나 아주 용기 있게 잘 살아가는지 몰라. 진짜 그래요, 진짜. 야, 가서 보면은 진짜 박수 쳐주고 싶을 정도로 정말로 열심히 용감하게 잘 살아요. 선교도 그렇게 해요, 선교도. 이 일본에 지금 교회들이 망해가고, 쉽게 얘기해서 망해가고, 성도들 전도가 전혀 안 돼서 지금 사람이 없어지고, 목회자들도 지금 후대가 끊겨서 무목교회가 엄청나게 많은데도 일본 사람들 정말로 답답한 거예요, 답답해. 목사님 그래요. 제가 선교 비전 세우고 여기저기 이제 얘기를 이제 듣고 나서, 목사님 일본 교회하고 매치를 해가지고 선교하신 것이 훨씬 더 좋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나는 그랬어요. 왜? 답답하니까. 그 사람들하고 매치하면은 내 발걸음이 늦어져. 될 일도 안 될 것 같아, 생각에. 좋은 방법이에요. 좋은 방법인데 내가 나쁜 방법이라고 하는 말이 아니라 내 사고하고 내 생각하고 안 맞다. 그래서 내가 독자적으로 선교 비전을 세우고 독자적으로 하려고 하는 거예요. 답답해 이런 사람. 일본 모목교회 목사들이 없었고 우리가 추진해 왔잖아요. 지금 몇 년을. 모목교회 목사를 세우자, 목회자를 세우자. 그 유일한 대안으로 한국 선교사들이 많으니까, 그리고 잘하니까 세워주는 것이 좋겠다. 왜? 일본 목회자들은 지금 후대가 끊겨가지고 신학생들이 없고 하니까. 근데 일본 교회에서 이 배부른 소리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목회자가 없는데도 목회자 없는데도 뭘 요구를 해? 일본 목사들처럼 설교가 잘해야 된다. 50대 이하여야 된다. 나이가. 배부른 소리를 하고 있는 거예요. 저들은 80이 넘어서도 하면서, 그리고 후대가 없으면서 말이 안 되는 소리들 하고. 지금 일본어를 능통하게 할 수 있는 한국 선교사가 누가 있냔 말이에요. 여기서 태어나서 여기서 일본어를 배우고 여기서 학교를 다닌 우리 유이가 할 수 있는 일이에요. 우리 유이가. 나머지는 누구도 할 수 없는 일이야. 그게 누가 일본어를 능통하게 설교를 일본 사람들 듣게 할 수 있냔 말이에요. 주부들 복음을 전하는 게 감사해야 돼. 떠듬떠듬 하더라도. 진짜 감사해야 되는데 감사를 몰라. 없어도 괜찮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나라가 이렇게 있다. 오늘은 이 빌립보 교회를 통해서 선교하는 교회, 복음을 전파하는 교회는 어떤 교회여야 될까? 우리가 이제 오늘은 이 본문을 가지고 다른 각도에서 또 오늘은 한번 묵상을 해보십시오. 선교하는 교회, 복음을 전파하는 교회는 복음이 그 중심에 있어야 합니다. 복음,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뜻이 그 중심에 있어야 합니다. 사람의 사고, 사람의 생각, 사람의 전술, 이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이 중심축을 이루어야 돼요. 빌립보 교회는요, 복음 안에서 교제를 잘했어요. 또 복음을 따라서 생활했고 복음을 위해서 협력하는 교회였습니다. 그러니까 빌립보 교회는 복음이 그 교회의 중심이고 그 생활의 중심이었다.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빌립보 교회가, 사람들이 모이는 빌립보 교회가 완전했을까요? 아니에요. 문제가 있었어요. 빌립보 교회도. 어떤 문제가 있었냐면은 여전도회가 시끄러웠어요. 오늘날 교회처럼 끼리끼리 이 잘났다 나 잘났다, 이것이 맞아 저것이 맞아. 정말로 시끄러웠어요. 또 그 틈을 타고 이단들이 들어와서 합세를 했어요. 아니야, 이렇게 교회는 이렇게 해야 돼. 얼마나 시끄러웠겠어요. 와서 공격을 하고 파괴를 시키려고 작정을 하고 신천지가 들어와서 그러니 얼마나 시끄럽겠냐. 거기다가 자연히 그렇게 되는 거예요. 이제 이렇게 시끄러워지면은
세상적인 사고로 똘똘똘똘 머리가 온통 머리에 처박혀 있는 인간들이 들어와가지고 세상적인 세속적인 얘기를 막 판을 치는 거예요. 마치 그것이 옳은 것처럼. 목사님, 세상은요. 그럼 너 세상으로 가. 왜 교회 와서 그래? 시끄러운 거야. 시끄러워. 목사가 성질 낸다고 또 시끄러워. 그런데 이 문제를 빌립보 교회는 해결할 수 있었어요. 어떻게? 다행히 빌립보 교회 교인들이 복음을 사랑한 거예요. 복음을 사랑했어요. 이게 참 중요한 문제거든요. 때로는 실수하고 넘어질 수 있지만 정말로 복음을 사랑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아니야, 우리 하나님 말씀대로 해야 돼. 더 중요한 거, 신앙생활을 잘한 거예요. 신앙을, 복음을 자기 생활에 적용하자는 운동이 벌어진 거예요. 야, 이러면 안 돼. 그래서 교회에서 일어나는 시끄러운 문제들을 해결할 수가 있었던 거예요. 이렇게 빌립보 교회를 설명을 드린 거는 우리도 그렇게 하자 그런 뜻 아니에요. 우리도 그렇게 하자. 복음이 앞서야 한다. 하나님의 말씀이 앞서야 한다. 아무리 오래된 교회더라도, 아무리 신앙생활을 모태신앙자라 할지라도, 아무리 누가 아버지가 목사 할아버지라 할지라도 복음적이어야 된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된다. 이게 돼야 됩니다. 자, 이제 예를 들어서 선교로 또 건너갑니다. 우물 속에 이제 한 사람이 빠졌어요. 우물. 여러분이 이 예화를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제가 이거를 선택한 건 내가 교회 처음 갔을 때 이 예화를 들어가지고 잊어버리지 않았어요. 우물 속에 지금 한 사람이 빠졌어. 깊은 우물 속에. 그래갖고 지금 허우적거리고 있어. 살려달라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누군가 들어가야 되잖아요. 밧줄을 타고. 누군가 밧줄을 타고 들어가고 끌어올릴 수 있도록 누군가가 저 위에서 밧줄을 끌어당겨야 되잖아요. 내려주고 끌어당겨주고. 그런 사람이 있어야 그 사람을 살릴 수 있는 거잖아요. 우리는 이제 이 경우를 통해서 그러면 내가 밧줄 타고 들어가겠습니다. 용감하게 깜깜한데. 무섭잖아요. 그래서 내가 들어가겠습니다. 하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고, 아니야, 나는 네가 들어가. 나는 밧줄 잡고 해줄게. 그런 사람이 있을 수 있고. 선교사로 나가지 못할지라도 선교를 후원하는 것, 이것이 선교 활동입니다. 선교 활동. 선교 활동 그러면은 선교사만 생각하기가 쉬워요. 왜? 우리 머릿속에 없으니까. 근데 그게 아니고 똑같이 선교 활동인 거예요. 이 보내는 선교사, 나가서 현장에서 활동하는 선교사, 이것이 가장 잘 돼 있는 나라가 어디예요? 미국이잖아요. 우리 한국도 지금 많이 따라가려고 노력을 합니다. 우리는 선교사로 현장에 나가는 사람이 되거나 선교 활동을 지원하는 사람, 보내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야 선교 활동에 참여하는 거예요. 생각만 가지고는 좀 그렇잖아요. 우리 이제 생각 많이 했으니까 이제 행동에 옮겨야죠. 생각만 하고 있으면 뭐예요? 하나님하고 아무 관련이 없어. 하나님하고 관련된 일을 해야 우리가 복을 받게 되는 거예요. 한국 교회가 저렇게 지금 부흥하고 한국의 성도들이 저렇게 잘 살게 된 배경,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는데요. 그 중 하나가 선교예요. 이건 누구도 부인 못해요. 이건 우리 한국의 자랑이에요. 몇십 년 전 갈 것까지 없어. 20, 30년 전, 30년 가까이 제가 교회 처음에 갔을 때 조그만 교회들도 다 선교 활동에 참여를 했어요. 자기들 임대료도 지금 못 내서 전전긍긍 하면서도 그때 내가 나가서 보니까 10,000원, 20,000원, 30,000원, 50,000원 이렇게 막 보내더라고요. 그러면서 가장 제가 많이 들었던 말들이 이 말이에요. 처음에 교회 가서 야, 저렇게까지 해야 되나?
만원 저거 보내가지고 저 선교사한테 도움이 될까? 그 생각 들었고, 아니 꼭 우리 교회도 어려운데 저거 보내야 돼? 그 생각 들었고. 근데 제일 많이 들었던 말이 이 말이에요. 어렵고 어렵더라도 성도님 여러분, 우리 선교에 동참해야 됩니다. 이 말 가장 많이 들었어요. 내 마음에 확 닿진 않았지만, 선교에 동참해야, 열심히 선교를 해야 우리 교회가 부흥하고 우리가 복을 받고 삽니다. 이 말 가장 많이 들은 거야.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기를 원했고, 우리가 선교를 많이 할 수 있도록 더 큰 은혜를 받아서 선교를 확장시켜야 된다. 그래서 우리 간절히 기도해야 된다. 이런 말들을 가장 많이 그때 한국 교회가 한 거예요. 초점. 지금 와서 생각을 해보면, 그래, 저렇게 간절히 눈물 뿌려 기도했고 몸부림치면서 저렇게 동참했고 나같이 마음에 확 닿지 않는 사람들도 많았지만, 그래서 그게 저게 씨앗이 되었구나. 그래, 노력하면 그 노력이 씨앗이 되는구나 하는 걸 뼈저리게 느끼는 거예요. 뼈저리. 그래서 지금 한국에 우리 세대의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은혜에 그러면 다른 말을 하지 않는 거예요. 왜? 구구절절히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으니까. 경험을 했어. 그러니까 다른 말이 필요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앞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않을 때는 우리가 진짜 교회 다니면서 조심해야 돼. 늘 자신을 얘기하는 거야. 늘 자신을 얘기해.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못한가 말이 많은 거예요. 말이 많아. 이렇고 저렇고 뭐 유튜브에 이렇고 뭐 누구는 이렇고. 조심해야 돼요. 남들이 들으면 뭐라 생각하겠냔 말이야. 아이고 저거는 말은 안 하지만 그렇게 생각을 할 거 아니냐. 조심을 해야 돼요. 조심을 해야 돼요. 또한 선교하는 교회, 복음을 전파하는 교회는 섬김의 태도를 가져야 된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섬기는 종으로 오셨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을 닮아가자 해서 예담이라는 말 많이 쓰잖아요. 예수님을 닮아가자. 예수님. 빌보스 2장 5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어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어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종으로 섬기러 오셨다고 말씀하시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섬기러.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를 섬기러 오셨다는데 그럼 우리는 뭐요? 이거 아무것도 아니잖아. 무조건 섬겨야 되잖아요. 저는 여러분들 섬기고 있잖아요. 말씀으로, 기도로, 교회를 통해서. 여러분도 섬기셔야지. 저도 섬겨주시고 동료들도 섬겨주시고 교회도 섬기고. 가장 좋은 이제 예가 이제 찾아보니까 이거예요. 마가복음 10장 35절에 나오는 말씀인데요. 세베대라고 하는 사람한테 아들이 둘이 있었어요. 야고보와 요한. 이 야고보와 요한이 예수님한테 와서 부탁을 해요. 그러자 예수님이 이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 뭔 부탁을 할 건데? 너희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이렇게 말씀해요. 그래, 뭐 말해봐. 뭐 어떻게 해줄까? 그랬더니 이 사람들이 뭐라 하냐면 주의 영광 중에서 우리를 한 사람은 좌편에 한 사람은 우편에 앉게 해 주시옵소서. 이렇게 부탁을 해요. 이걸 이제 우리말로 순수하게 우리말로 해석을 하면은 주님이 이제 왕이 되실 것 같은데 주님이 왕이 되시면 우리를 좌의정 우의정에 앉혀주세요. 이렇게 부탁을 해요. 이 야고보와 요한이 누구냐면요, 예수님 이모의 아들이에요. 그러니까 이모가 누구예요? 살로메잖아. 그리고 이모부가 오늘은 보면 나오는 세베대야. 세베대 두 아들. 세베대가 이모부야. 그러니까 야고보와 요한은 예수님과 사촌이잖아. 이종 사촌.
이게 사촌 형님이신 예수님한테 와서 지금 뭐 하고 있어? 부정을 지금 저지르고 있는 거야. 인사청탁을 하고 있는 거야. 예수님이 화가 나셨어요. 그래서 이 사건을 통해서 엄하게 교훈을 주십니다. 우리도 새겨들어야 돼. 우리 들으라고 하신 말씀이야.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돼야 된다. 너희들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 싶은 자들은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된다. 엄하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저는 지금 좋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얼마나 세게 말씀하셨을 거예요. 딱지가 나가서. 하나님의 일, 우리가 교회 다니면서 많이 하죠. 하나님의 일은 특권을 누리려고 하는 마음으로 해서는 안 됩니다. 특히나 목사, 장로는 특권을 누리려고 해서는 안 돼요. 특권을 누리려고 하는 목사, 장로가 있다면 그 자리 내려놔야 됩니다. 누구를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자기 자신을 위해서. 그것 때문에 쪽박나는 인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정말로 우리 동명비전교회는 목사부터 똑바른 목사, 장로도 앞으로 세워진다는 똑바른 장로다운 장로. 누구를 위해서? 자기 자신을 위해서, 자기 자신. 그리고 교회를 위해서. 그렇게 해야 돼요. 권사님들도. 그래야 교회가 바르게 세워져 가는 거예요. 좋은 게 좋은 거고 대충 뭐 어떻게 그 교회가 바르게 세워져 가겠습니까? 생각을 좀 우리 해봅시다. 왜 이 교회 아니면 교회 없어? 그러면 다른 교회로 가라니까. 교회 얼마나 많습니까?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 나의 신앙이에요. 하나님과 나의 신앙. 하나님께 영광, 나는 복되고 능력 있는 삶을 살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게 제일 중요해요. 우리는 섬김의 자세, 종의 자세를 가지고 행해야 한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누구를 섬긴다고 해서 그렇잖아요. 여러분들이 저를 섬겨준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뭐 모자라거나 부족하거나 무슨 뭐 신분이 낮아서 섬겨주는 것입니까? 그게 아니잖아요. 제가 여러분들을 섬긴다고 해서 내가 무슨 신분이 낮아서 섬기는 건 아니잖아요.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을 섬긴다고 해서, 서로가 섬긴다고 해서 뭐가 부족하거나 뭐가 모자라서 섬기는 게 아니잖아요. 섬기다 보면은 그 섬기는 분도 은혜를 받고 섬기는 우리도, 섬겨주는 교회도 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 선교하는 교회, 복음을 전파하는 교회는 열심히 선교를 지속해야 된다. 지속해야 된다. 언젠가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그 은혜를 계속해서 지속하는 게 참 중요하다. 지속하는 게. 그게 잘 안 되니까 은혜는 오다가 말고, 은혜를 받았다 할지라도 며칠 지나면은 또 잊어버려요. 그게 마치 습관처럼 이 땅에서 삶이 되어버립니다. 받은 은혜를 복이 되도록, 내 삶의 능력이 되도록 계속 지속을 해야 됩니다. 지속. 그렇게 잘하시는 분도 계시죠. 하나님이 내게 주신 사명, 하나님의 나를 향한 계획, 이걸 잊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소중히 여기고 순종하며 따라가야 돼요. 이걸 지속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지상 명령에 순종하고 이렇게 헌신하는 그런 열심이 없이는 선교는 계속해서 이루어지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속성, 계속성 이걸 하려면은 꾸준히. 자, 하나님은 어떻게 보실까? 우리 다시 한번 환기를 해봅시다. 하나님은 지금 나를 어떻게 보실까? 이거 자가진단할 수도 있어요. 하나님은요,
하나님한테 관심이 없는 수억만 명보다도 하나님의 일에 헌신한 그 한 사람을 귀하게 여기시고 그 사람을 영역으로 붙잡아 주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관계가 돼야 되는 게 늘 이 관계성. 우리 교회 표 여러분 다 외우고 계시죠? 마태복음 28장 19절에서 20절 말씀을 모토로 우리가 세워놨잖아요. 하나님의 비전을 실현하는 교회, 하나님의 비전을 실현하라.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가라는 거잖아요. 가만히 앉아있지 말고 가. 서 있지 말고 움직여. 가서. 이 말이 제일 중요해요.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아멘. 예수님의 지상 명령이에요. 이거를 우리 교회는 표를 내걸거든요. 이거는 성경은 주님이 오실 때까지 계속 되는 일이잖아요. 중단도 없고 쉬는 날도 없고 계속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와 우리는 이 하나님의 선교 비전을 이루어가는 일을 계속 해야 되는 거예요. 나름대로 무엇을 하든지. 선교사로 이중에 나가시는 분 계시면 선교사로 나가십시오. 또 전도할 수 있는 분 열심히 전도하세요. 나는 교회를 충성스럽게 섬기겠습니다. 또 좋습니다. 왜? 합력해서 선을 이루어가니까 각자 전부 다 선교사로 나가버린다 그러면 어떡해? 그것도 웃기잖아. 그럼 다른 일 못하잖아. 나는 다른 거 안 하고 화장실 청소만 하랍니다. 우리 다 화장실 청소만 한다 그러면 또 웃기잖아요. 다른 일 못하잖아. 그래서 하나님이 각자에게 다 다른 달란트와 은사를 주셨어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 미지근한 마음으로는 선교할 수 없어요. 여러분 모두 선교의 열정, 선교의 뜨거운 마음을 가지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선교하는 교회, 복음을 전파하는 교회는 올바른 정신을 가져야 된다. 교회가 어떤 정신을 가져야 되는가? 얼마나 중요하겠습니까? 다행히 저와 여러분들이 부족하지만 연약하지만 그래도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 삼고 하나님의 몸된 교회 통해서 내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그래도 하나님의 복받아서 능력있게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증거해야 되겠다. 그런 마음이 있기 때문에 이 동경 비전 교회가 그래도 숫자가 적지만 그래도 건강하게 세워져 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정신이 중요한 거예요. 정신. 빌립보 교회를 통해서 우리가 이 정신을 보면 이래요. 빌립보 교회는 돌봄의 정신이 아주 잘한 거예요. 훌륭했어요. 지금 미국의 남침내 교회처럼 아주 이걸 잘한 거예요. 한국 교회도 이런 교회가 있어요. 미국 남침내 교회는 선교사 파송하면 3년 동안 자녀들을 학자금까지 전부 다 해줍니다. 그리고 어느 교회에 속하지 못하게 합니다. 주일날 우에노 공원 가서 전도하고 전도하라 하지 교회 가서 뭐 헌신하고 그거 못하게. 오직 일본에 가서 이러 공부하고 애들 잘 가르치고 잘 먹고 잘 살고 열심히 선교하는 거예요. 돈이 많으니까 그럴 수도 없겠죠. 그리고 기독교 국가니까 이 체계가 잡혀서. 제가 한국에 있을 때 처음에 신앙을 가졌을 무렵이에요. 제가 그때 학생부장 집사였을 때 용산에 원동교회라고 있어요. 그 교회에 이렇게 선교 차장이 우리 차장이었어요. 그 내용을 들을 수 있었는데 그 교회가 그렇게 그때 당시에 그렇게 선교를 잘하더라고요. 선교사들 1년 선교 비용을 한꺼번에 1월달에 다 보내주더라고요. 그러니까 한 사람 앞에 몇 억씩 막 보내줍니다. 아, 저 교회는 진짜 좋다. 아니 사장님네 교회는 진짜 선교를 잘하시네요. 네, 우리 교회는 여기에다 중점을 둡니다. 근데 그런 교회가 한국 교회는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우리 동경 비전 교회도 좀 부자가 돼가지고 좀 선교를 좀 멋있게 했으면 좋겠어요. 진짜 멋있게. 여러분들이 선교위원회를 딱
만들어가지고 정말로 선교사 열심히 할 수 있는 사람 컨택해서 지원해주고 열심히 하고 기도해주고 얼마나 좋아요. 사도 바울이 복음을 이제 왜 훌륭하냐면 사도 바울이 복음을 이제 전가하다가 붙잡혔어요. 그래가지고 감옥에 갇혔는데 그때 다른 교회에서 이 소식을 다 들었어요. 사도 바울이 로마에서 복음 전하다가 붙잡혀가지고 감옥에 갇혔단다. 근데 한 교회도 선교 헌금을 모아서 이렇게 보내준 교회가 없는 거예요. 빌립보 교회만 선교 헌금을 모아서 오늘 본문에 나오잖아. 에바브로디도를 통해서 보냅니다. 그 먼 거리를. 그래 말하잖아요. 18절에 내게는 모든 것이 있고 또 풍부한지라 에바브로디도 편에 너희의 준 것을 받음으로 내게 풍족하니 이는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라. 하나님이 받으시는 그런 향기로운 제물이 되었다. 너희들이 나한테 돈을 준 것 같지만 그게 아니고 또 하나는 빌립보 교회는 기부의 정신이 아주 좋은 교회였어요. 바울 선교 여행에 이 헌금 모아서 지원하는 교회가 빌립보 교회예요. 그러면 다른 교회는 가난해서 못했을까? 빌립보 교회는 부자여서 했을까? 아니야. 오늘날에도 이거 똑같은 것 같아요. 빌립보 교회 가난했어요. 근데 선교에 자원하는 사람들이 많은 거야. 그 교회. 선교에 대한 특별한 정신들을 가지고 있었어요. 제가 여러분도 연세 드신 분들을 이렇게 세상을 사시면서 느껴보시지만 저도 세상을 살아보면서 느껴진 게 뭐냐면 돈이 많다고 해서 많이 베풀고 그렇지 않아요. 돈이 많든 적든 상관없이 베푸는 사람은 베풀고 돈이 아무리 많아도 베풀지 못한 사람은 절대로 죽을 때까지 못 베풀어. 세상이 그래. 그러니까 그 사람 마음이야. 그 사람 마음이 어떻게 되겠냐 이거야. 그 사람 정신. 저는 이제 선교사로 나와가지고 한국에 있을 때도 보면은 선교하다가 굶어 죽은 사람 못 봤어요. 선교하는 사람, 돈 많은 사람도 돈 많은 사람대로 또 이렇게 선교에 협력을 하고 하겠지만 참 진짜 우리나라 사람들은 대단해. 그 어렵고 가난한 사람들이 그렇게 열심히 한 거야. 진짜 열심히. 교회도 보면 또 그래. 교회도 보면 진짜 열심히 하는 사람이 열심히. 어떤 교회는 가서 보면은 돈을 많이 버는 사업가가 있는 교회는 그분이 믿음이 좋아서 그분이 막 뭉텅뭉텅 헌금을 하니까 교회 재정도 튼튼하고 선교도 하고 막 그런 교회도 있어요. 근데 또 어떤 교회 가보면은 돈 많고 적고 상관없이 그 없는 사람들이 막 그냥 모아서 그렇게 또 하는 교회도 있고. 그러니까 빌립보 교회는 가난하면서도 선교에 자원하는 정신을 가지고 있었다. 또 하나는 뭐냐면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의 정신을 가지고 있었다. 여러분들이 선교하고 전도에 헌신을 하면은 해보신 분 여기 계실 거예요. 하면은 하나님이 하늘 보고를 여시고 모든 쓸 것을 풍성하게 채워주십니다. 근데 그게 잘 안 돼서 문제인 거야. 해보세요. 한번 용기를 가지고 해보죠. 여러분들이 자원해서 선교에 드리고 하나님에 드리면 천국의 상급으로 쌓입니다. 저도 해보니까 역시 그렇고요. 저도 해보니까. 오늘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제가 할 말을 대신해서 지금 드리는 거예요. 내가 그대들에게 선물을 구하는 것이 아니다. 당신들의 상급이 천국에 쌓이는 것을 내가 구하고 바라는 것이다. 이렇게 사도 바울이 성도들한테 말하는 빌립보 교회. 저도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그 연보에 대해서 사도 바울과 똑같은 마음이에요. 똑같은. 제 자신을 위해서 여러분들에게 한 번도 제가 돈 얘기 해본 적도 없어요. 해서도 안 돼요. 저는 목회하면서 지금까지 성도들에게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어요. 우리 교회가 선교를 열심히 하면 우리 교회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가 될 겁니다. 아멘.
우리 모두가 다 선교를 열심히 하면 우리에게도 현세에 복을 주시고 내세에도 복을 약속해 주시는 거예요. 왜 미국에서, 왜 한국에서 그렇게 죽으라고 열심히 선교에 열을 올리고 그러겠어요? 가서 병원을 세우고 학교를 세우고 교회를 세우고 그렇게 선교 언급을 통해서 동참하고 선교사 한 사람 내보내면서 그렇게 막 재정으로 왜 그러겠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뭡니까? 경험한 사람들이 하는 거예요. 경험한 사람. 경험을 안 하면 못해. 미안한 얘기지만 안 돼. 손에 돈을 쥐고도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정말로 복된 신앙의 삶을 살아가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가 이미 믿었고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간절히 사모하며 살면서 하나님의 은혜 충만하게 살아야 되잖아요. 조금만 생각을 달리하면 쉽게 할 수 있는 거예요. 어려운 게 아니야. 여러분한테 있는 돈 다 내놓으라는 말도 아니잖아. 여러분 날마다 교회 와서 엎드려서 기도하라는 말도 아니잖아. 날마다 교회 와서 청소하고 쓸고 닦고 하라는 말도 아니잖아. 현실 생활을 살면서 정말로 쉽고 할 수 있는 것이 이게요. 해보세요. 저는 하나님이 나를 죽이려고 그러니까 죽을 것 같아서 했어. 나는 솔직히. 안 그랬으면 나도 안 했을 거야. 근데 하나님이 하도 죽이려고 그러니까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니까 하게 되더라고. 살고 싶어서 했어. 그래서 오늘날까지 이루었어. 이제는 옛날처럼 그렇지 않지만 저와 여러분 모두 다 선교와 전도에 열심히 헌신하셔서 기쁨과 감사가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교회와 우리 자신을 위해서 우리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는 시간을 이제 오늘부터 매주 갖고 이제 선교와 전도에 이제 매진해 가기를 원합니다. 찬송 500장 부르시고 기도할 건데 우리 교회가 다시 이제 코로나가 지나갔으니까 다시 회복되게 하시고 정말로 이 지역 아카사카 미치게 록봉기 신바시 이 지역에 세워진 교회니까 지역 교회니까 이 지역의 구원의 방주로서 역할을 잘 감당해야 되잖아요. 하나님의 의도잖아요. 하나님의 뜻이잖아요. 우리가 여기서 교회 하면서 저기 스기나무? 스기 뭐야? 스기나무? 스기나미 가서 뭐 할 게 아니잖아. 여기 이 동네에서 해야 되잖아. 그게 하나님의 뜻이야. 그래서 여기다 교회를 세우죠. 1:1 영혼 불행에 성공할 수 있도록 성령님 능력을 함께 해주옵소서. 중요한 기도 제목이죠. 또 우리 중요한 기도 제목 하나님께서 다시 기회를 주셔서 찬양의 열정을 가진 자들 정말로 불러 모아 주셔서 이제는 회중과 함께 찬양할 수 있도록 옛날에는 앞에서만 했는데 이제는 회중과 함께 할 수 있도록 최소한 15명 이상은 돼야 됩니다. 찬양 열정을 가진 사람. 그래서 정말 뜨겁게 찬양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간절히 사모하고 하나님의 그 은혜 가운데 정말로 이 땅에 기쁨 감사하고 살아갈 수 있도록 여러분 뜨겁게 해주시고 또 교회 재정 어렵지 않게 해주시고 성경비전교회와 선교회 센터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하시고 각자 자기 자신 기도 제목이 있잖아요. 그 기도 제목을 많이 나열하시지 말고 만에 한 두세 개 집중적으로 기도를 하시라 그 말이에요. 많이 한다고 해서 건성건성하면 아무 의미 없어. 하나를 하더라도 집중해서 그것이 이루어질 때까지 끈질기게. 다른 것은 끈질기게 하면서 왜 그걸 못해? 자기 살기를 왜 못해? 자기 살기를 끈질기게 해야 될 거 아니에요. 특별히 전도할 수 있는 용기 주세요. 선교의 열정을 주셔서 정말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게 해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